2022년 5월 29일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을 귀찮게 만드세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0년, 재작년이죠.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에 일어났었던 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아주 강력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름 아니고 아담한 주택을 하나 마련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죠.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집을 사는 것을 보니까 뭐 별일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부족했던 계약금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에게 집을 판 집주인은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제시한 다른 사람을 마다하고 저희 가족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또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모기지 금리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그건 덤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2021년 1월에 저희 가족은 새 집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계약을 한 당일 그날 미국은 하루 4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업장은 문을 닫았고 경기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새로워요. 도저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오로지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힘으로 이 일을 성취해낸 셈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참으로 많습니다. 손으로 헤아리기가 어렵죠.
당연히 기도를 주제로 한 설교도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에 언급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짧은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얼마 전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탈북자가 손톱 크기만한 나침반에 의지해서 한국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험준한 백두산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그 조그마한 나침반이 가족의 목숨을 건져준 고마운 존재였다고 말을 하더군요. 또 저와 블로그 친구인 한 외항선 3등 항해사분 역시 캄캄한 망망대해를 통과할 때 기본적으로 전자식으로 된 나침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낮에는 이제 목축을 할 수가 있는데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이미 멀리 배가 있다 하면 거의 충돌을 예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했던 그의 마음을 지켜준 나침반. 이것이 곧 기도의 역할인 셈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힌트입니다. 힌트입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기억하실 거예요. 도전 골든벨이라는 장수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죠. 요즘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진행자분들이 가끔 이제 난해한 문제가 나오면 가벼운 힌트를 하나씩 던져주잖아요.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힌트를 가졌음에도 여전히 답을 못 찾고 헤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정답이 아닌 힌트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니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고 보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 10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구하고 찾는 행위,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 이 모두는요, 답을 찾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답을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힌트를 얻고자 하늘을 향해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처럼 뭐를 전제로 해야 합니까?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도전 골든벨 사회자가 우리 모두에게 골탕을 먹이는 힌트를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학생이 있다면 그는 그 도전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청원하는 것이죠. 더 솔직히는 하나님 저에게 응답의 힌트를 좀 주세요 라고 조르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설교가 길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본문 10절을 즐겨 암송을 하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하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3단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구절 매우 좋아합니다. 더 솔직히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받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은 10절이 아닌 사실 8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 말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이 8절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윗부분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로 지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한밤중에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이 친구, 내 친구가 내 집으로 놀러 왔는데 빵이 없어. 그러니까 빵 3개만 빌려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구어체로 말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보아도 이건 좀 경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캄캄한 밤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비상약품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구한 겁니까? 먹을거리를 구한 겁니다. 먹을거리. 빵 3덩어리, 빵 3개를 좀 줘라고 문을 세차게 두드린 거니까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친구 집 문을 노크한 그 친구는 결과적으로 빵 3덩어리를 얻습니다. 그것을 획득한 비결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귀찮아서 준 겁니다. 귀찮아서 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 이렇게 말이죠. 제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한밤중에 찾아오면 국물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빵 좀 구워줘. 이렇게 귀찮게 졸라대면 방법이 없다. 빨리 빵을 주고 빨리 자는 것이 상책이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주고 그냥 빨리 자야지. 이겁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지만 하도 졸라대니 귀찮아서 줘버리고 빨리 자고 싶다 이겁니다. 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비유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로 묘사되어 있는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헬라인이었고 두로에 살고 있었는데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만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그런데 소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근처 어느 집에 와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5장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 근처까지 와서 소리를 질러 자신을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는 것 같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소리를 지르고 본 겁니다. Help me, Jesus! 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성경에 기록된 장면들 모두가 참으로 극적입니다.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 이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40평, 80평 아파트가 아니에요. 좁은 집구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제자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거길 뚫고 들어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지 제자들이 귀를 막으면서 예수님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좀 쫓아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좀 심한 말을 하죠.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의 출신은 어디다? 헬라인이다.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약간 이방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인 당신에겐 해당 사항 없음 뭐 이런 셈 아닙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넌 그냥 개다입니다. 성경이 차마 그렇게는 기록을 못하지만 본질적으로 표현한다면 단순 명료해요. 당신은 개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앞거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하셨나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먼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녀가 그토록 응답받고 싶어 했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성경적 방법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것만 세 가지만 알고 가면 오늘 대박입니다. 첫째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주변의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즉 혹은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단계들을 아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야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죠. 더할 나위 없는 아주 분명한 목표. 다음으로 응답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많은 방해 요소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주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어떻게든 뚫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집념. 이것 또한 그녀는 잘 수행해냈습니다. 끝으로 그 여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을 먼저 인정받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개 같은 사람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고한 그 믿음만은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신 거예요. 마치 돈 주고 사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가로 그녀에게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녀석이
어렸을 때 제 엄마에게 뭘 달라고 할 때 이 구하는 성향, 취향이 좀 달랐습니다. 첫째인 딸은 좀 새처럼 합니다. 좀 지금도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구할 때 엄마가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죠? 내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반면에 둘째인 아들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빵을 사러 가면 제 취향에 딱 맞는 빵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켜서 요것 딱 지적을 해줍니다. 아이스크림도 역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이 직성이 풀립니다. 부모인 저 입장에서는 좀 귀찮아요, 솔직히. 그런데 해달라고 하니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감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저희 가정의 둘째 아이의 성향이 좀 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 정확한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아들은 부모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딸보다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있죠. 마태복음 6장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 마태복음 6장에 비하면 조금 누가복음 11장의 그것은 좀 간략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누가복음 11장에 제시된 기도 방법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 프로세스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부터 시작해 라고 주님 말하십니다. 다음으로는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 라고 권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너희 자신이, 즉 여러분과 저죠, 너희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해. 이렇게 세 부류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문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것들을 구하는 방법론 역시 오늘 본문 10절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고 구하는 방법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방법론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들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 쪽에서, 인간 편에서 노력해야만 이루어진다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관한 한 주님께서는 때때로 무심한 방관자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대했던 그런 태도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돌진했던 한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았던 삭개오처럼,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과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떤 믿음을 가진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막연하면 기도 응답 역시 안개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기도하기엔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주님 역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믿음의 고백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는 일보다 나훈아 같은 트로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폐병 말기로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 때 매일같이 불렀던 어느 복음성가 가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바쁘게 돌아가도 하루의 아침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모시고 살게 해 주옵소서. 빵 3덩어리를 얻기 위해 한밤중 친구 집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내게 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을 때 그날 받을 은총을 위해 혹시 닥칠지 모르는 시험을 위해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